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은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슬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월요일 꼭두 새벽에 들려온 고 조각인 형제의 비보로 인해 처음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빈소를 가득 메운 친구들의 눈물과 또 추억이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또 광익 형제가 우리 가운데 남기고 간 아름다운 흔적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다시금 절감하게 또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 광익 형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춤출 때와 울 때입니다. 매주일 읽어나가는 순서에 따라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29절부터 전해서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오래간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의하면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비판한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7장 18절을 보면 옥에 있는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께로 가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선생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요한이 말한 그대로 묻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 메시아 맞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답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그것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첫 설교, 소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 불리는 그 설교입니다. 이날 예수는 회당 설교단에 서셔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찾아 읽으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7장에 나오는 말과 작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바로 이 나사렛 회당의 취임 설교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취임 설교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이사야서에 담겨있는 그 메시아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누가복음은 4장에서 예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소개한 다음에 5장과 6장과 7장에서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조목조목 보여준 후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질문을 통해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은 누가복음 4장에서 시작된 공생애의 첫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공생의 첫 번째 그런 단계가 또는 그 과정이 이 말씀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4장 16절로 가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4장부터 7장까지 말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나로 묶여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로 가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조금 전에 확인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예수님의 설교가 다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배타성을 질타하시면서 복음이 유대인의 배타적인 울타리를 넘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될 것을 예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에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열왕기 37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엘리야 예언자 시대에 온 땅에 3년간 기근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지역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녀를 기근으로부터 구하시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환자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나사렛 회당 설교부터 차례로 요약 정리해 보자면 먼저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방인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 5, 6장을 뛰어넘어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 6장을 넘어서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1절부터 10절에는 이방인 로마 군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사렛 회당 설교를 떠올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살펴본 것과 비교하면 뭐가 어렴풋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아까 4장부터 보면은요, 맨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나사렛 회당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방인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왔죠. 또 7장에 가서 거꾸로 뒤에서부터 살펴보면 맨 뒤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속보가 나오고, 그 위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 이방인 로마 군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군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방인 시리아 군 사령관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두 설교가 연결되고,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일단 이런 구조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볼 때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4, 5, 6, 7장으로 이어지는 예수 공생애의 첫 사이클을 완성하면서 주제적으로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은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보여준 한 가지 사실,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이 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살펴본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4, 5, 6, 7장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은 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또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율법에 의해 유대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즉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힌 병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극렬한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율법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종종 그들과 대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두 가지 반응이 29절과 30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7장 29절과 30절을 또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두 그룹의 전혀 상반된 반응이 대조되어 나온다. 하나는 29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30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 요한의 세례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 누가복음은 이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회개하기를 거부함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이전에 섬기던 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적인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먼저 여기에 보면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대란 생물학적인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세대라는 말은 오는 세대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묵시적 역사관인데 역사는 크게 두 세대로 나뉩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주로 이쪽으로 가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두 세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말은 오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대의 악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긴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대를 다스리는 자들, 영적으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현실 정치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자들, 이런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이 세대의 원리를 따라가는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세대의 사람이란 말은 그런 후자의 의미, 이 세대의 악한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터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누구냐? 이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유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유한 것이냐? 어느 쪽이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이야기는 서로 같이 안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같이 안 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입하든지 결과적으로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노래로 간주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 대변되는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놀이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게임 룰에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그 게임의 룰에 따르면 춤출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세례 요한은 그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춤출 때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애곡을 할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를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곧 통치자를 바꾸는 것이고 그에 따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다가 정반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면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룰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하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경기를 해야지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룰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그 룰의 핵심은 무엇에 춤추고 무엇에 애곡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서로 다른 놀이의 규칙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규칙의 핵심은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뻐 뛰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을 슬피 울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세상이 슬퍼하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이 애곡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청년 자매 중 하나가 지난주 장례 과정을 지켜보며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주 광익형제의 장례식이 그 자매로서는 처음 경험해본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거기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단지 불행으로만 여기지 않는,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희망을 보며 평안을 얻는, 슬픔의 자리가 마치 축제의 자리처럼 변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놀이와는 다른 게임의 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장례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겪으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한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두 핵심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가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이 세대가 슬퍼하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인용함으로 오늘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룰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힘쓰게 하시고 그 룰을 따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 결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